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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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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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피로써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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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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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에 언덕을 떠나서 찬양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이름의 바다로 내가 그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눈이 저 깊은 데로 가라. 우리 힘차게 언덕을 떠나서 찬바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언덕을 떠나서 찬바람에 매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박수 올려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무겁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이 학기 경로대학이 순적하게 운영되고 참여하는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맑은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가가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 경로대학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순적하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른들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맑은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삶의 굴곡진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으로 결국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던 저희의 민망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인동 장로님의 노예 봉사를 응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역 교회에 주님의 손길이 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므로 어머니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흘러가는 도구가 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발리 선교단의 헌신을 통하여 발리의 많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다음 세대 부모들에게 필요를 채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세우시도록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삶을 삶으로 저희의 삶의 방식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말 찬양단의 찬양과 신략단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불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만 타오르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2025년 여름을 살면서 우리의 기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일터를 통하여 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하나님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수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주일학교 시절에는요, 무조건 다 선생님이 말하면 아멘하고 전도사님이 말하면 아멘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제 생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 설교가 뭐냐면 순종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둘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위로는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 외동딸이에요. 위로 형은 가장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네 자식 중에 죽여서 한 명을 제물로 바치라. 누구 바칠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나를 제일 먼저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사람을, 그것도 자식 새끼를 바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또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네가 순종하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 기분이 확 상해요. 자식의 생명 가지고 그거를 사람을 시험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얼마든지 테스트할 수 있는데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게 청소년 사춘기에 저한테 엄청나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절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쁠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죽게 할 것이다. 예언의 교보제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딱 하나 허락하신 게 뭐냐면 조용히 탄식만 하거라.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고대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면 크게 곡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입술을 보이지 않게 손으로 가리고 위로의 음식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슬픔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잃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아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야 김현준 목사, 네 아내를 내가 죽게 할 거야. 그래서 설교 자료 쓸 거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니네 남편을 데려갈 거야, 죽게 할 거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설교할 때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아내가 죽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 않고 장례로 치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에스겔 선지자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맹신, 광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은 허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허구는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밌게 만든 거예요. 성경이 소설책일까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기록해 놓은 책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소설책이라면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위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신 것,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상식이나 도덕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성경에서 마주쳤을 때 성경을 읽는 가장 올바른 방법, 첫 번째,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죽인 걸요 쉽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사람 죽였지?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궁금한 것,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슬퍼하지 못하게 하시고 장례를 금하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 남유다 백성을 향해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 옆에 가까이 살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 선지자와 동일하게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고,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남유다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가운데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잃은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잃게 될 거야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두 번째로,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거나 슬퍼할 새도 없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죄 지었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냐? 듣기 싫어요. 나라 망한다는 소리, 내가 뭔가 죄 지었다는 소리, 이거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인 거예요. 대비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빨리,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룰 사이도 없이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 슬픈데 슬퍼하지 못하게 하세요. 장례 못 치르게 합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사이의 이 강대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갑자기 남유다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죽게 하셨잖아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갔어요. 에스겔 선지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남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자녀들이 죽게 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러한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못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일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셨다. 이 본문은 내가 왜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그걸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셨을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잖아요. 안 돼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될 분이 왜 사람을 죽이셨을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아간 일본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이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어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아간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독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가 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아들한테 죽으래요.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여러분, 엄마가 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 이게 말이 돼요? 원래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원래는요, 이런 배경 상황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엄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죽으라고 했답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애국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비굴하게 내가 다시 친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죽으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면 하나님이게.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사람은 죽음을 형벌이요 부정적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요 구속사의 일부다라고 써놨어요. 우리는요, 죽는 거 싫어, 이거 안 죽고 싶어요. 죽는 거 두려워,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신다고 말했어요. 성도의 죽음은 무덤에서 자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안에서 잠시 쉬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몸에 나쁘다면 또 안 먹어.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왜 그래요? 죽음은 나의 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은 쉼이다, 죽음은 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는 나치에 순교당하기 직전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형벌이요 대적하고 거부할 적이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보십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셨는지, 왜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한 점들을 깊이 묵상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포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신 이유는 이를 통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한자어로 열계자, 볼시자,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산신령 있어요, 없어요? 산신령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해요. 이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뭘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막 아멘 아멘해요. 맹신입니다. 믿는데요,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광신입니다.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네 가지 중에 뭐여야 될 것 같아요? 확신이어야 합니다. 확신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바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안 읽을까요? 왜 안 읽어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요, 우리가 게을러서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게을르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무슨 내용이 성경에 써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믿어요, 하나님을. 뭐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미신 믿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써놨는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몰라. 근데 나는 무조건 믿어. 미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이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경을 바르게 읽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8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종만 성도님, 박지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역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워십 같이 걸어가기 찬양사역자 초청 집회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작곡가 연평환입니다. 노래하는 조상입니다. 노래하는 임성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찬양과 함께 또 찬양을 만들게 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모두 뵙겠습니다. 모두 그날 만나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5기 수료식이 일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경로대 개강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중고등부 유럽 비전트립 훈련이 오후 2시 유진배 홀에서 있습니다. 아기 학교 어와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굿웨이 프로젝트가 다음 주일 사부 예배시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신앙과 진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굿 네이버스 다음 세대 강사이신 김주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9월 다비다박스 신청은 오늘 각 예배 후 교육봉사관 1층 로비에서 신청 후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 예식이 9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1층 유진벨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5구역 윤승배 안수집사님, 3교구 9구역 서정민 집사님 장남 윤주경군 결혼식이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엘리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역 모임을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 모임을 조금 더 잘 열심히 해보고자 구역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구역에 좀 이렇게 초대해서 한번 총동원 구역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하니까요. 좀 여러분을 귀찮게 할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이 막 전화하고 그럴 겁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9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구역 모임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9월 달이 되면 금요일, 화요일 이렇게 찬양 집회,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가를 해요. 참여하셔서 거기서 은혜를 누리셔야 신앙도 성장하고 또 새로운 생성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요게벳의 노래 부른 찬양팀들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포스워십과 함께 찬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